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2면입니다. 구약성경 952면 전도서 5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1963년 제가 처음 유학의 길을 떠났을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2주일 동안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그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옆에 바이올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아주 검소한 호텔인데 이 호텔에 2주간 동안 머물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가한 시간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서 아주 큰 LA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큰 도서관을 이리저리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하는 가운데 내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자. 젊었을 때인지 그런지 그게 책에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게 뭘까? 이 책을 꺼내가지고 그날 그걸 다 읽었습니다. 앉아서 읽으면서 좀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만 두고두고 그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자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여자는 뭐냐? 정결한 여자.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 여자의 아름다움의 생명은 정결에 있다. 그런 논조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아름다움이 이 대화의 문이 열리는 여자.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기 기쁘고 말할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어링 하트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자. 어떤 분이 반대로 말하면 초치는 여자가 있어요. 무슨 말을 좀 하다가도 그 사람만 입을 열면 전부가 당만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름답지 못한 여자입니다. 좀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그 여자가 입을 열면 그만 전부가 다 마음이 기뻐지고
대화의 분위기가, 화려한 대화의 분위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여자,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호스피탈리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접대하는 것. 이게 손님이 차를 대접하든 음식을 대접하든 어쨌든 접대를 잘하는 그런 여자, 그런 접대의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듣는다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칼바르트와 더불어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본회포라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Life Together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에서 말합니다. 침묵이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듣는 자세로 기도하라. 침묵하고 기다리라. 그 속에 위대한 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아느니라. 그렇지 않으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 거로 꼭 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듣는 자세로, 보는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듣는 자세로 들으면서 기도하라. 항상 기다리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그것이 기도의, 살아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 말이 많으면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면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 부부싸움을 해보셨어요? 그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냐 하고 물어보십시오. 딱 한마디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시작해도 그만하라고 이제 내 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멈추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나요? 안 들을 줄 알면서 왜 말해요? 이거는 불화의 원인이에요. 자, 역시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본 일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말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화평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말이 많으면 들을 수가 없고 내 말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번민과 초조와 불안에 떨고 있노라면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푸념이지. 기도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으로 난다. 듣는 데서 오는 것이다. 복음을 들음에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듣는 자세, 그 자체가 곧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조용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자세가 곧 듣는 자세거든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갔다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불경건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했다고 쓸데없는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가 책망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내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변명이 있으며 말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그 옛날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들음에서 성장하고 들음에서 인격이 된다. 세 가지 단계로 말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자기가 자기 말을 들으라. 자기 양심의 소리, 자기 이성의 소리를 조용히,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초월한 저편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우리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이거 뭡니까? 그 행동 자체가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하여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멀리 가면서 들어요. 멀리 가면서 소리 질러요. 그건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소리가 작아지죠. 그럴 필요가 없죠. 가까이 가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가까이 간다는 말은 기쁜 마음과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은총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멀리 가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마음이고 가까이 가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만족한 감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도든 간에 아무리 급해도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 기도부터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보니까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그날 좀 지루하게 길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첫 번서부터 감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 그 장로님 불러놓고 다음 번부터 기도 안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기도에는 감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은총이 없어. 뭐 이렇게 답답한 게 많고 소원이 많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크게 한번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쁜 마음과 감사. 그래서 감사가 먼저요. 언제든지 감사가 먼저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인천서 목회할 때에 이승필 전도사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특별한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은 다 언제나 다 어머니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이러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은 특별해요. 달라고 하지 않아요. 막 어려운 살림에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어려운 살림에 용돈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귀찮다 가지고 가라 그래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눈치가 빨라서요, 빨리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그냥 안 준다고 억지를 쓰는 거야. 그냥 뭐 나는 생전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까지 해요. 한 번도 응답받은 일이 없대요. 응답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나? 이게 무슨 마음,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대화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존경하는 마음,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화의 제1조건이 믿음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믿어. 지난날에 네가 잘못했지만 오늘은 내가 내 말을 믿는다. 그때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어머니가 좋은 게 뭡니까? 어머니는 믿는 거예요. 번번이 속으면서도 믿어. 나는 너를 믿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먼저 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바치고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으로 알라. 홍해가에서 모두가 다 절망했다고 소리를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으로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라앉히고 겸손하고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모범적인 그런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21살의 왕이 됩니다. 이 철없는 사람이 이 큰 나라를 맡았는데 얼마나 걱정입니까? 주변에 원수도 많고 형제관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합니다. 21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이거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다 말고 한 가지만 구합니다. 아주 고상한 기도입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공부할 때 아주 참 특별히 깨달았어요. 레브 쉐미스예요. 히브리 말 그대로 레브 쉐미스.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이고 쉐미스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본 뜻이에요. 자, 듣는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아니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귀 영화도 아니고 원수의 성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제가 조금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버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하게 주었어요. 난 전무는 마음에 들어, 후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솔로몬에게만 다 줍니까?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쉬운 말로 풀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 응답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크게 기도하십니다. 넘치도록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고, 3천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솔로몬 하면 지혜 하면 솔로몬, 지혜의 상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세요. 겸손하게 주의 뜻을 수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듣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게 하는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에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이렇게 말합니다. Three totality라고 말합니다. total acceptance,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total discipline는 항상 바른 이성으로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은 다 교과 과정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신앙적 의지입니다. 납득이 가든지 안 가든지, 옳게 생각이 되든 슬기 생각이 되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영광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으라고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부엌으로 왔다 갔다. 마리아의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재미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동안에 마르다가 옆에서 질투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철없는 마리아가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으로 준비할 것 없다. 오늘 한 가지만 해도 되느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접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접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듣는 자, 조용히 무릎 앞에 앉아서 듣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요, 최고에 대한 존경이요, 바른 기도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축복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다음에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듣는 대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만사가 다 형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기도하고 항상 응답 있는 기도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